우리 주일교회 담임 목사님 김규 목사님께서 설명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기 신경 부조라서 뒤에 구멍 하나 있습니다. 방송실이 저 뒤에. 반갑습니다. 터키에 와서 이런 예배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참 놀라운 따름이고요. 주임제께서 오신 분들은 여기 우리 주임제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똑같죠? 네, 오히려 더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환영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예배 가운데 초청했습니다. 예배 가운데 초청하셨다는 것은 만나시기 위해서 여기 오셨다는 것인데 오늘 전부 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언제 오셨습니까? 우리 형물집사님, 홍정사님 부부. 자, 우리 혹시 얼굴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예배 같이 드렸습니다. 일어서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박수를 하셔야지. 언제부터 와 계셨어요? 좀 할까요? 아, 15회 세대 찬양하시고. 그때 그러셨군요. 어떠세요? 터키에서 저희는 국제교회 아침 예배 드리고 지금 막 부랴부랴 왔거든요. 네. 주님께서 예배 드리면 똑같지 않나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도 그냥 깜짝 놀랐어요. 그죠? 예찬이하고 은지하고 반주도 하고 예은이하고 예지 예나 은지 예나 이렇게 같이 예배 드렸는데 그동안 이렇게 주일날 4분이 예배 드렸다는 거죠? 네. 근데 제가 가끔 이렇게 카스에서 방송을 보는데 4명이 예배 드린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혼자 회중이었고 3명이 반주자였고 그런 거였죠. 그런데도 그런 걸 전혀 못 느꼈어요. 그만큼 예배 가운데 열중했다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에는 사람이 없었을 때는 그렇게 예배 드렸었어요. 우리도 딸이 둘이 있는데 하나같이 반주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 혼자 기타를 치고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그 시간대 많이 은혜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많은 예배자들이 같이 지금은 이제 풍성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그때가 좀 생각이 납니다. 그때 생각이 나면서 좀 감기가 무량하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물론 여기는 무슬림 땅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땅을 이길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것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숨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약함에서 벗어나서 더 강하게 좀 빛으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배의 용사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예배 드리면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요. 모든 약함이 떠납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솔직히 저희도 한 주 동안에 이렇게 쭉 터키를 돌아다니면서 고냐에서 좀 예배 드렸고 중간중간에 예배를 못 드렸어요. 주일교회 성도님들도 좀 많이 예배 드리지 못하니까 갈급했죠. 오늘 딱 예배 여기서 드리니까 시원한 생수, 깊은 것들을 확 한꺼번에 꿀꺽꿀꺽 마시는 그런 마음이 들었죠. 맞죠? 네. 그래서 자꾸만 따라가나요? 우리 김가희 선교사님처럼 자꾸 여러분에게 리액션을 요구하는데 네, 저는 평소에 요구하지 않는데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며칠이지만은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게 이렇게 갈급한데 이 땅 가운데서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깊은 샘물에서 예배 샘물에서 그것을 마시지 못함으로 인한 가난이 얼마나 큰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막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맛을 아시는 분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분들은 충분히 예배 드림에 있어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은혜가 뭔지를 깨달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원래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먼저 예배에 대한 것들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짧게 할지 길게 할지는 모르지만 잠시 먼저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같이 읽도록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되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에 있는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뭐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 떠오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쌓았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그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남아주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빌러 오지도 않으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틀렸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듣니라.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나사.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가지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니라. 아멘. 어쩌면 이 터키 땅이 이 사마리아 땅일 것 같기도 해요. 터키 사람들 속에도 목마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긴 시간이 아닌 짧은 시간 터키 땅을 좀 돌아봤는데 그들 속에 보여지는 그 모습 가운데는 물론 그들의 겉은 무슬림으로 이슬람으로 포장하고 있지만은 그들 또한 굉장히 생수를 갈급하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 호텔 같은 데 보니까 이 터키 여자분들이 히잡을 쓰고 있는데 담배를 막 피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름대로 거룩한 그런 포장을 한 것 같은데 그들 속에는 채울 수 없는 그런 무엇이 있구나 깜짝 놀랐어요. 선교사님 통해서 막 이런저런 터키에 대한 자랑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터키 땅의 사람들이 정말 목마를 것 같다. 뭔가를 찾고 있는데 찾을 수 없고 뭔지도 모르는 것을 예비하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어쩌면 여기 본문 나와 있는 사마리아 땅에 있는 여인과 같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이들의 그런 가랑을 해결해 줄 게 뭘까? 뭘 것 같아요? 예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저들이 원하는 생수를 이렇게 발견하게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저는 그냥 터키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는 게 기대를 안 했거든요. 기대를 안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찬양을 한다는 것이 좀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놀라면서 큰 가능성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이 땅도 새롭게 갱신시켜 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배 드리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한국어가 터키어로 바뀌고 여기 있는 우리 형제 자매가 갑자기 터키 사람으로 싹 바뀌는 날이 곧 올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 사마리아 성을 일부러 방문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여자를 만났고 그 여자를 통해서 한 여인을 통해서 그 땅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가능성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바로 그런 폭발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린 예배가 바로 그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이 터키 땅에 계속해서 생수가 이곳으로부터 넘쳐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그러니까 18, 19인가? 18이죠? 18? 여기 나이가 하는구나 진짜. 여기 나이는 어떻게 되죠? 한국 나이로 고3이라고 했잖아. 한국 나이로 17이고요. 여기 나이는 여기는 목사님 학제가 좀 빨라서요. 학교를 일찍 들어가요. 아, 그래요? 7살 때. 자우지가.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예, 때. 17, 16, 또 14, 15? 아니, 그러니까 쭉쭉 내려. 19, 한국 나이로 19, 18, 15, 15. 17인데요. 아, 17, 숫자 때문에 싸우지 마시고. 예. 그 나이로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그 나이에 맥갑절 이상으로 하나님이 지금 기름 부으셨어요. 원래 최현영 목사님이 찬양, 최현영 목사님 쓸 때 찬양을 저보고 읽어야 되나 그랬어요. 한국에서도 늘 이렇게 저를 선호해요. 제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어떤 찬양의 흐름을 통해서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영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받쳐줘서 제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오늘 보니까 제가 굳이 없어도 여기 우리 형제자매 팀이 그 10대가 다 커버했을 정도로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켜 주신 것 같아요. 아무도 들을 자가 별로 없었던 이 상태에서 예배를 쭉 드려왔지만 하나님이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만들어 오신 것 같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그 대상들이 정말 한국 사람 물론이고 터키 사람으로 바꿀 날이 곧 올 것 같아요. 그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경배를 통해서 생수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뭐 우리가 어떤 진리를 가지고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듣잖아요. 잘 이해하지 못하고 논쟁이 되지만은 그날 이곳에서 한번 예배를 딱 드리면은 하나님이 만져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말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정말 터키어로 한번 예배를 드려보세요. 우리 저기서 아멘 하시죠. 진짜 터키어로 예배 드리면은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성기 사람들이 오지도 않는데 아닙니다. 개척교회를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는데 하나님 보내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문을 열어놓고 터키어로 한번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럼 터키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배 딱 앉고 찬양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날 때 예배 속에서 기쁜 샘물을 만났을 때 그 물이 너무나 자신 영혼 가운데 박혀가지고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물맛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다음에 또 옵니다. 혼자 오지 않고 또 다른 친구를 데려옵니다. 그게 교회가 되는 거죠. 그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어떻게 전도해서 어떻게 대려운전해서 그 방법도 좋지만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하나님 만남의 장소 가운데 데려오는 것이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터키 땅을 예표하는 한 여인인 것 같아요. 터키 땅은 정말
진정한 남편이 없이. 여기서 이 남편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바로 남편 대신 신령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권고하게 남편은 많은 것 같아요. 5명이나 됐다고 했습니다. 많은 것 같지만은 이 남편 저 남편 이 신앙 저 신앙 저 신을 거기는 알라도 포함하고요. 알란지 모르겠어요. 예, 이해를 못하시네요. 예, 그래서 그들이 알는지 모르겠지만은 알라가 알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은 계속 여기저기 지금 남편들을 구하고 막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담배도 남편이고 여러 가지 어떤 타락한 그런 문화들도 남편이고 다 하지만은 진정한 남편을 만나지 못해서 저들이 저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진짜 남편, 진짜 그들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그렇게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2학년은 이제는 좀 연합했으면 좋겠어요. 연합해가지고 뿔뿔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한국 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다고 저희가 매주 올 수는 없고요. 여기는 한국, 이 터키 땅에 있는 특별히 이스탄불에 있는 많은 한국 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좋겠어요. 지금 이거 여기 유튜브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쵸? 유튜브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유튜브로 유명한 교회거든요. 그 유튜브로 그냥 자신있게 내보내시고요. 이스탄불에 있는 많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때로는 어떤 위협이 있을 수 있지만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가지고 열어놓고 예배를 당당하게 드려보시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예배자를 보내주실 것이고 그 예배자를 통해서 그들이 회복될 것이고 그 회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고 전하는 그래서 이 터키 땅에 정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 거 기대하세요. 거기서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오늘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예배가 이 땅에서 정말 그렇게 회복이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열매들을 분명히 맺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21절부터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 것 같아요? 터키 땅에서 무슬림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우리 예배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여러분입니다. 여기서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했습니다. 이 유대인은 바로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여기서는 유대인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드릴 것인가? 아주 쉽게 얘기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렸습니다.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창한 예배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그런 예배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실제 안에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그러니까 예배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요. 또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여기서 교통하는 것들을 느끼면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예전에는 그런 예배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라. 그리고 바로 이때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이 장소에서, 이곳에서, 이 시간대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육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똑같이 영으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영이 깨어서 활발하게 작동을 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육과 혼으로 드리는 예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육과 혼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아세요? 내 입술로, 내 생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만약에 예배가 있다면 거기서 정말 내가 이 안에서 내 마음과 내 영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면 그것이 육과 혼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근데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내 영이 정말 하나님을 찾기를 만나기를 원해서 계속해서 갈급해서 내 심령으로 계속 주님 목마릅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런 갈급함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영이 여러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남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내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음성도 듣고 어떤 사람은 환상도 열리고 어떤 사람이 영적인 언어로 방언으로 찬양도 하고요. 그 사람들이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의식하지 않고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나와 1대1로 만남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주인제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뭐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앞에서 누가 인도하든지 어떻게 인도하든지 상관없이요. 정말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은 그냥 그런 예배 드림 가운데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을 다 만나가지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알아서 응답해 주시고 알아서 치유하시고 다 알아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배는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돼요. 만나고 매일 드리는 예배마다 계속해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면서 일단 여러분의 영을 더 회복시켜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면은 이런 마음이 듭니다. 다 끝나고서 내 영이 너무나 시원하고요. 만족하고 행복하고 배부름을 느낍니다. 해가를 느껴요. 여러분 만약에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느낌도 없다. 예배 드린 게 그게 그거 같다. 그럼 여러분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딱 드린 다음에 느끼는 감정들이 그 반응들이 정말 그와 같다면 예수님 만나서 행복하다는 그런 결과들 열매들이 있으면 여러분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때가 온다고 했고 이미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이 정말 이 터키 땅에 계속해서 번져나간다면 터키 땅에 이런 예배들이 계속해서 늘어만 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터키 땅에 많이 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동안 이 작업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께서 다음 세대인데 그 다음 세대가 바로 여기 4명이었네요. 이 세대를 지금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다음 주부터라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터키어 다 잘하죠? 터키어로 한번 해보세요. 터키어를 예배 드리고요. 하나님이 장소로 만약에 옮겨주시게 되면은 열려진 곳에서 정말 터키어를 계속해서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오전에는 한국 사람들끼리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열어놓고 터키 사람들이 같이 드리는 예배. 아까 들어보니까 터키 사람들은 주일날 일찍 안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좋잖아요.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한 오후 예배는 터키어로 예배 드리고 오전 예배는 한국 분들이 저희도 이제 9시, 11시 예배 드리는데 9시 예배는 그 예배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 한 4, 50명 예배 드려요. 근데 그분들이 거기서 예배 드리고 11시 예배 때는 진짜 본 예배 드립니다. 그거 비슷하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냥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해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한번 기대해보세요. 이미 여기는 예배의 용으로 충만해 있고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진짜 말씀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여기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원래 하루살이라서 뭐 이렇게 준비하고 일주일 전에 본문 말씀 뭐고 제목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봤는데 그냥 그날 하루하루 하는 것 버티기도 바쁜데 글쎄요 그때 가서 가르쳐주면 하실게요 했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기름 부음에 관한 말씀을 전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정말 여기 이 땅에는 기름 부음이 필요하거든요. 특별히 사역과 그런 여러 가지 행한 모든 것에 기름 부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것을 감동을 주셨습니다. 최은영 목사님은 또 뭐 할까요? 제가 물어본 게 아니라 최은영 목사님이 물어봤는데 이따가 이제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이 시간에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많이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때 우리가 우리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 가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돼요. 기름 부음을 구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뭘 것 같아요? 기름 부음인 것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실제로 기름을 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이라는 이 실제적인 행위를 통해서 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가 보통 기름을 성령으로 많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런 어떤 영적인 체험도 똑같이 기름 부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구약 시대를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고 선지자로 세우고 제사장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의 행위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름을 부어지는 그 순간에 성경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신이 누구에게 임하였더라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아주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예찬이었는데 평범한 문제였는데 하나님이 기름을 딱 부으시면 그때부터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찬이가 그치 찬양할 때 보면은 뭔가 좀 다르지. 나도 평소에 말도 잘 못하고 막 그러는데 특별히 최은영 목사님도 봐도 평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음의 장소 가운데 시간대에 딱 올려놓으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면 그때부터는 내가 아닌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 모든 위대한 인물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우리가 보통의 사람들이었는데 기름 부음을 통해서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기름 부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새롭게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기름 부으실까? 이유가 분명히 있죠. 뭘까요? 주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것을 사역을 위한 권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 18, 19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일을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회당 가운데서 인용을 해서 전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다는 의미는 여기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실제적으로 물질적인 가난한 자도 포함하지만은 혼적인 가난, 영적인 가난, 우리의 삶의 영혼용 모든 것에서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대상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가난한 자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도 성령이 임하실 때 비로소 공생을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요단강 가운데서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를 받자마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실제로 예수님도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을 받은 것은 우리가 성령 임재,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그것으로만 다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자에게는 또다시 나타내는 것이 있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름 부음 얘기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결과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이 기름 부음의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먼저 여러분에게 임하시면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뭘 주시냐면은 능력을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그것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주십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도 이런 권능을 받고 일하실 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많은 기사와 이적의 그런 뿌리, 그 원동력은 다 예수님 안에 임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바로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몸을 만지고자, 옷 끝자락도 만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소원이 있었어요. 실제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전부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그 같은 기적을 일으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 기름 부음을 주세요. 성령을 먼저 만나게 하고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교조회 같은 경우는 이런 보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선교지에 나올 때는 뭔가 달라지거든요. 저는 오늘 이제 선교지 나올 때는 항상 통역이 있었는데 통역이 없이 그냥 혼자서 얘기하니까 좀 낯서네요. 좀 낯선 기분, 여기 선교지 같은 기분이 안 들어요. 근데 통역 가운데서 이렇게 할 때 보면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제가 원래 이게 말이 이렇게 빠르게 말하거나 힘줘서 말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선교지에서 통역과 같이 얘기하면요, 제가 진짜 갑자기 조영기 목사님처럼 되더라고요. 통역할 때만, 그러니까 현지인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는 뭐가 달라요. 달라가지고요. 저랑 같이 이제 선교여행 같이 하신 분들은 평소 알고 있는 제가 아니라고 많이 느꼈어요. 그쵸? 오늘은 한국 분들이 있어가지고 평소에 그 모습입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는 뭐 할 때 뭔가 다름을 주세요. 다름을 주셔가지고 근데 저는 알죠. 그게 뭔지. 기름 부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도 잘 못하는 저도 이제 잘 떠듬떠듬 거거든요. 그런 저에게 정말 이렇게 말 잘하는 그런 능력들을 주시고 그냥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들을 적잖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붓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으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역들은 꼭 선교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다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단지 우리가 전제할 것이 있는데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되죠. 바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가 세 종류에서 나옵니다.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여러분 포로된 자 자유케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눈먼 자 다시 보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안 되죠. 눌린 자를 해방시킬 수 없어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나는 자들은 그런 자들이에요. 다 이 터키 땅에 있는 무슬림들은 다 뭐예요?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언변을 가지고 여러분 갖고 있는 준비된 지식을 가지고 그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능력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부어주시고자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그것을 확인하셨고 또 지금 여러분이 누구든지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 기름 부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소유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주의 은혜가 선포된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주의 은혜는 희년을 가리키는 것인데 회복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돌아오는 때입니다. 포도주자가 다시 자유를 얻게 되고요. 빼앗겼던 땅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 기쁘게 주빌리를 말합니다. 이 땅이 이런 해를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는 대상들에게 그들에게 포도됨에서 자유가 되고 눈몸에 다시 보게 되고 눌림에서 해방될 때 정말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그런 행복이 찾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터키 영혼들이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을 만나고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모든 것들이 빼앗긴 것들이 다시 돌아오고 회복되고 보지 못한 것들이 보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그 영혼이 살아나게 돼서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얼마나 선교사 입장에서 얼마나 이거 외에 더 기쁨이 없잖아요. 그것들이 하나님이 그것들을 그 열매들을 맺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분들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 없이는 국내에서 사역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이 해외에 나와서 이방인들을 만날 때 이 기름 부음을 반드시 갖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 없이 무엇을 한다는 것은 실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고요. 한없는 내 영적인 실패를 내가 경험하는 그런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특별히 더욱더 이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고요.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을 여러분이 받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로 이 같은 일들을 선교 현장 가운데서 더 많이 주세요. 아까 설명했듯이 제가 국내에서는 그렇지만은 해외 나가면은 좀 약간 사람이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영혼을 만나는 곳에서 이 기름 부음을 가지고 하면은요, 나는 별말 안 했어요. 그냥 한마디에 그냥 터키어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 한마디 할 때 그 사람이 정말로 그 영혼이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말은 못하게 했지만 뭔가를 설명할 수 없지만 다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그 사람의 그런 영혼육 가운데 뭔가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뭔가 있다라는 것들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영혼이 그걸 통해서 뭔가 새로워지는 돌파구를 차지하고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0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기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여기서 무거운 짐, 또 멍에, 이 말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 삶에 붙들고 있는 그런 어떻게 말하면 어둠일 수 있고요. 삶에 무거운 그런 짐진 그런 물레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벗어질 것 될 것을 약속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기름진 까닭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기름 부음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것들이 벗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영혼들에게, 이 땅의 영혼들에게 해줄 것이 뭡니까? 바로 그들의 무거운 짐을 벗어지게 해줘야 돼요. 멍에를 부러뜨려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기름 부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기름진 까닭 때문에 그것이 멍에가 부서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름 부음의 전달자가 되어서 정말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만났을 때 그들 속에 있는 무거운 짐이 벗어지게 된다면 얼마나 기쁩니까?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서 기도해요. 기름 부음을 가지고 손을 잠시 얹어놓고 주님 만져주세요. 성령이 임해주세요. 라고 할 때 정말 막 이렇게 몸이 아픈 사람들이, 불치병에 있는 사람들이 막 고침을 받고
심지어는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안진뱅이가 된 사람도 갑자기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이 손 한번 터치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 있는 그 멍에가 부러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 속에는 영적인 어떤 어둠이 있었는데, 눌림이 있었는데,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여러분의 손을 한번 딱 만지고 예수님 임하세요. 성령님 만져주세요. 라고 딱 기도했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기름 부음이 흘러나가서 그 사람 속에 그런 모든 포로됨이 회방이 돼가지고 갑자기 그 사람이 온전한 모습으로 확 바뀌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무거운 짐을 무게를 풀어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뭐 때문에요? 기름진 까닭이, 기름 부음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들을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역들을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름 부음 받으셔야 됩니다. 사모하셔야 되고요. 예, 이 숫자가 작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더 역사를 많이 하세요. 저희 교회도 사람이 많아지니까 기회가 적어지죠. 사람이 적을 때는 더 이렇게 저희랑 또 만남의 어떤 그런 환경들이 많이 열려 있다 보니까 더 이런 것들 많이 경험하는데 요즘은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작을 때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켜 줄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정말 그것들을 경험하게 돼가지고 우리 은지도 드럼 치는 것도 기름 부음 안에서 그리고 아까 예나라 그랬나? 예은이가 멘트 한번 딱 날리는데 갑자기 터키어로 그 영혼들이 갑자기 그냥 뭔가가 느껴지는 거야. 저도요 옛날에 혼자서 기타 치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랬어요. 제가 기타 칠 때 맨 처음에 그러거든요. 한번 드르릉 하거든요. 그럼 그때 갑자기 눈물이 터진대요. 찬양도 안 했어요. 그냥 기타줄 한번 뜨르 긁었는데 그때 뭔가 인체가 와있고 그런 얘기를 종종 들었거든요. 네. 사람이 이렇게 악기팀도 없었는데도 막 그랬었어요.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기름 부음이 그렇게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가지고 예배 기름 부음을 가지고 한번 예배를 드려보면은 내가 보기에는 이 정도로 터키어로 이 정도 예배를 드리면은 터키 사람들이 확 기름 부음 안에서 변화될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네. 이미 터키어 다 할 줄 알잖아요. 이미 하나님 다 준비시켰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은 거기서 지금처럼 음향해 주시고요. 음향해 주시고 그리고 이 4명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넓은 좀 장소를 하나 옮겨주시면 그냥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봐요. 그러면은 대단한 거예요. 한번 그런 열매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이 찬양팀에게 더 기름 부어주셔요. 더 배가 멀리 안 가도 되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그렇게 멀리 사람들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이리 오세요 이렇게 안 해요. 근데 기름 부음 있잖아요. 사람들이 와요. 저희 교회가 꼭 이렇게 뭐 집사님들 권사님인 게 아니라 예수 믿은 지 몇 달 안 된 사람들, 처음 믿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오히려 그게 좋더라고요. 처음에 믿을 때부터 그런 예배의 은혜 가운데 딱 들어오면 그게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다 그들에게 은혜 주시더라고요. 낯설은 게 아니에요. 보면은 여기서 부른 찬양이 저희 교회 부른 찬양이 비슷한데 일반 성도들은요 그렇게 어려워요. 무슨 그냥 리듬도 가사도 모르고 막 그런 금방 막 하는데 오히려 새신자들은요 다양한 거지만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걸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터키 사람들도요 이런 기름 부음 있는 찬양들을 은혜가 있는 찬양들을 처음에 대하니까 이게 기독교구나 이게 예배구나 충분히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그 터키 사람들이 한번 예배를 딱 드리면은 뭔가 제가 보니까 코냐에서 거기 박물관에서 보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게 예배죠? 이슬람 예배 거의 전부죠? 그냥 엎드려가지고 그냥 그게 여러분이 아마 그 입장에 대해서 맨날 그게 예배라고 생각해보세요.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맨날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그 뭐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은 뭐 뭐라 그랬죠? 무슨? 레블라나 예, 거기에 춤이 뭐라 그랬죠? 세마춤? 예. 그거 하면서 2시간 동안 삥삥 돈다고 했잖아요. 2시간 동안 삥삥 도는데 거기서 뭔가를 경험한다고 했잖아요. 영적인 체험한다고 했잖아요. 물론 악한 영이지만. 근데 이슬람에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이슬람과는 더 다른 특별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 사람들도 모여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을 허락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한번 시작을 하게 되면요. 터키 영혼들이 제가 보면은 이 맛을 한번 보면은 못 태어날 것 같아요. 계속 올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뭔지 몰랐어. 근데 뭔가 가슴으로 뭔가 느낀 거예요. 또 거기서 일부 사람들은 영어도 뭔가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맨 처음에는 몰랐다가 자기가 생수를 경험하니까 자기 동네 가서 한 사람, 두 사람 막 데리고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께 다 몰려 나왔잖아요. 온 사마리아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온 이스탄불이 난리가 나요. 네. 예배를 통해서 이 이스탄불의 그런 솔직히 말들 짧잖아요. 선교사님들 터키어도 제가 보니까 여러분 잘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옆에서 자세히 보니까 잘하는 것이 않아요. 아예 모르는 분들한테는 아주 잘한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한계가 있는데 성령님께서는요 한계를 초월해서 그들의 영혼을 만지게 되고 그런 부흥을 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이 권능의 사역을 주시는데 결국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목적은 그거예요. 바로 복음의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기름을 주신 것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저는 땅끝이 그동안 예루살렘 유대인이라고 많이 맞아요. 맞는데 그 땅끝으로 가는 통로 중에 가장 견고한 것이 바로 이슬람이라는 것을 많이 이용합니다. 저희 교회는 하나님 작년부터 감사하게도 이슬람에 대해서 많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은 이 터키 땅에 온 이유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증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선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데 선교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슬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솔직히 1년 전만 해도 이슬람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거든요.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슬람에 대해서 정보를 막 주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 만나게 하시고 또 그런 사역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봤더니 이 이슬람이 이 땅끝까지 가는 그 마지막 통로 가운데 막아 서 있는 경관실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또 이슬람을 넘어가야지 복음이 완전히 전파되는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슬람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해드릴 것인가. 저는 갑자기 터키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이슬람에 대해서 별로 없었지만 터키 땅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터키 땅에도 우연한 기회에 터키 땅에 대해서 관심을 주십니다. 그래서 김다희 선교사님을 만나는 것도 아주 우연한 기회예요. 카스를 통해서 갑자기 만나게 됐고요. 저기 계시는 우리 이영문 집사님 부부 같은 경우도 터키에서 한국에 잠시 나왔는데 한 석 달을 예배드렸죠. 석 달을 예배드렸는데 제가 저희 교회는 해외에서 예배드리고 싶은 게 적잖이 계세요. 근데 이 두 부부는 유달리 제가 관심을 가졌어요. 관심을 갖고 마음에 많이 품고 있었어요. 왜냐면 터키 계속 오셔가지고
터키 땅에 오셔가지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런저런 어떤 연고로 인해서 어떤 이끄심에 의해서 여기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은 쭉 터키 전역을 쭉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아 맞구나. 하나님이 터키 땅을 이슬람을 이해하고 이슬람을 복음하기 위해서는 이 터키 땅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것들을 아주 확신 가운데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저는 이 땅끝으로 가는 전초기지라면은 이 땅을 하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이 땅에 기름 부음의 그런 물결이 기름 부음의 그런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탄불만 해도 수백 명의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좀 틈틈이 들은 바에 의하면 이렇게 힘있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극소수인 것 같아요. 정말 이 땅에서 진짜 이런 예배를 드리는 다른 공간이 있나요? 집사님 어때요? 이 집사님? 없죠? 예, 여기가 유일한 것 같아요. 그렇죠? 보면 그만큼 오히려 이 땅에 의해서 선교사님들이 막 먹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로 이 땅을 여러분이 정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땅 가운데 기름 부음의 그런 능력들이 심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 이 땅에 복음의 주민들이 여러분 되시고 이 땅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도록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의 주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복음 전파의 첫 번째 단계는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보니까 또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 번째 단계가 권능을 받은 게 뭐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세 번째 그리하면 예루살렘 오는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그냥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결과 기름이 부어지고 권능이 부어진 다음에 그 결과 복음의 증인입니다. 우리 세 가지 동사를 명심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다, 권능을 받게 되다, 또 복음의 증인이 되다. 이 세 가지가 순서예요. 근데 이 그 세 가지가 순서가 안 맞으면은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 힘으로 막 해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미 이 땅뿐만 아니라 많은 열방 가운데 선교사로 부름받고 나아간 분 중에서 몇 년 동안은 어떤 열정 갖고 젊은 열정 갖고 하다가 좀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열정도 식고 능력도 없고 그냥 그 땅에서 살아가는 한 외국인에 불과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땅 가운데서 그래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일단은 기본적으로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분들이실 것이고 또 그 중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그런 임재를 날마다 공급받아야 돼요. 그냥 혼자서 예배드리고 선교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배드릴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혼자서 예배드리고 혼자서 뭘 하고 그런 거 실은 자기 자신을 점점 영적인 그런 침체 가운데 이끄는 아주 최고의 방법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예배드릴 장소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이렇게 성도들도 오시지만은 황춘도 오시지만은 이렇게 사역자들도 이렇게 종종 오세요. 근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보면 이제 어느 정 지난 다음에 전도사였습니다, 목사였습니다, 선교사였습니다 그런 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그런 타이틀 때문에 아무 데서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근데 뭐 저희 교회 찾아와서 예배 드려요. 꼭 똑같이 고백하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시간 지난 다음에 떠날 때가 될 때 보통 이렇게 본인의 어떤 그 직분도 얘기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서 침체된 것들을 많이 회복시켜요.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우리가 평신도도 목회자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넘어집니다. 다 영적인 침체가 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예배 장소를 만나게 했으면 적극적으로 찾아가요. 적극적으로 합류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그 예배 가운데 자신을 노출해야 됩니다. 내 개인의 그런 영역 가운데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공동체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특별히 이 땅에서 이렇게 이것이 회복이 안 되면요 무엇을 한들 내 영적인 어떤 능력도 없거나 내가 힘든 가운데서 어떻게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은혜로 충만하지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이 찾아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좀 이스탄불에 계신 분들이 저는 항상 이게 염두에 두고 말합니다. 이스탄불에 계시는 분들 들리시죠? 나중에 보실 거죠? 이스탄불에 계신 분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영적인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이쪽 영혼들을 살리는 것보다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살아서 그 살아나는 것을 가지고 이 땅의 영혼들이 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기름 부음의 예배, 기름 부음의 찬양, 기름 부음의 능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름 부음의 사역, 그런 예배와 기름 부음의 어떤 영적인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사건 직후에 행한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요.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2장 41절입니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또 4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 없이 할 때는 아무도 주목하지 못했고 아무런 능력도 없었고 아무런 열매도 없었는데 이 베드로가 성령을 체험한 후에 기름 부음을 경험한 후에 설교를 하자마자 한 번에 3,000명 또 사도행전 4절 보니까 남자의 수만 5,000이나 되었더라. 그러면 남자를 포함해서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얼마일 것 같아요? 대충 잡아도 2배 이상은 될 거 아니에요. 1, 2만 명도 될 것 같아요.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6만 명이었는데 여기 지금 1,700만이라고 그러죠? 1,700명인데 한 번에 설교를 할 때 몇백만 명이요? 자, 계산해 보시면 몇백만 명이요? 한 4,500만 명이 한 번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런 일이 있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베드로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 신선생님이 선생님을 모셨대요. 신선생님이 또 지금 계속해서 얘기 들어보시니까 계속해서 영혼을 만나고 저한테 계속 들리는 얘기가 그래요. 이스탄불을 계속 영혼을 만나고 계속 돌아다니셨다고 2년 동안 계속 영혼을 만나고 돌아다니셨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알고 터키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계속 돌아다니시는데 돌아다닐 때마다 정말 기름 부음을 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누군가가 딱 앉아서 말 한마디 딱 했고 이사의 얘기에 대해서 예수님 이사에 대해서 한마디 딱 언급을 하면은 그 사람 속에 심령 가운데 뭔가가 탁 느껴져가지고 더 말해야 된다. 더 얘기해달라.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거 일어나셨죠? 저거 하셨나요? 하셨죠? 하셨겠지만은 말마다, 행동마다, 만남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완전히 이스탄불을 영적으로 뒤집어 놔야 돼요. 확 뒤집어 놔가지고요. 정말 이 이스탄불이 여러분을 다 주목할 정도. 그 정도 돼요. 가지고 이왕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선교지 보냈을 때 한번 그렇게 해버리고 쫓겨나지 그렇게 한번 확 해버리면 그 다음 사람이 또 와서 하면 되고 나는 또 딴 데 가서 이렇게 그냥 숨어서 조용히 드러나지 않는 그것이 아니라 제가 김다혜 선교사님 한 가지 딴 것도 많이 좋지만은 한 가지 좋아하는 점이 있어요. 물불 안 가리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먼저 얘기하면 그 선교사님 때문에 막 드러나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오히려 하도 막 그런 얘기만 들어가지고 이슬람권 사역하신 분들은 맨날 그 기영님 막 쓰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주눅이 들려가지고 막 했더니 아니래요. 그냥 쫓겨나면 쫓겨나고 상관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반대하시는 거예요. 반대하게. 그렇게 한번 하시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토끼는 그래도 뭐 이란이나 뭐 그런 데하고 약간 다르니까요. 그냥 한번 마음껏 해보세요. 아까도 보니까 마음껏 찬양했잖아요. 여기서 뭐라고 들으나요? 들리죠? 예. 그래도 그냥 이거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숨어서 예배드리지 않고 마음껏 찬양하고 이양 버리고 이미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마음껏 사역했어요. 마음껏 사역해가지고 해보시면 하나님이 그 담대함을 가지고 보면서 그 열심히 하나님 더 임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몇 사람이라도 그 터키 사람들이 정말 이걸 통해서 확 예수님을 알게 되고 가서 혹시라도 뭔 일 생기면 딴 데로 확 가세요. 이사도 자주 가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확실하게 예수님 만난 사람 4명에 생기면 이 사람을 통해서 또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몸이 전파되니까 저는 그냥 숨어서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보기가 좋더라고요. 아주 마음에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도 얼마나 마음에 들까. 이렇게 담대하게. 근데 기름 부음 없으면 그게 힘들어요. 기름 부음 없으면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성령을 받은 후에는 담대해져.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은요 사람들을 삶을 변화시키고요 삶의 문제들을 해결시켜 줍니다.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가지고 이 터키 땅에 영혼들을 만나면은요 사람들이 바뀌어요. 사람들의 문제가 막 해결돼요. 왜냐면은 기름 부음이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요 한국 땅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름 부음이 있는 사역자가 목회하는 곳은요 달라요. 교회가 많이 약해진다고 사람들이 떠나간다고 또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속해야 되고 또 진실한 신앙인이 없다고도 하지만 아닙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요 정말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요 기름 부음 안에서 사역하는 교회들을 한국 땅에도 세워주시고 계시는데 그런 교회들이 막 성장하고 있어요 지금. 진짜 그런 교회들이 막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기도 뭐 별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사람 사는 것 똑같더라고요. 여기 오니까 터키 사람도 똑같더라고요. 똑같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성령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자유하게 되면요 정말 이곳에서도 여러분 동안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사람들은요 평범한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평범한 것은 평범 속에 묻어져요. 우리 코넬 갔더니 우성 형제가 아주 인기남이 됐어요. 저렇게 평범하게 생겼는데 갔더니 한국 사람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그것도 젊은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저도 좀 젊어서 왔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히잡을 두른 자매들이 막 사진 찍자고 막 옆에서 막 하고요. 인기가 참 좋았습니다. 아주 신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대접을
평범하면은 우리는 그냥 사람들 주목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기름 부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 평범하게 두지 않습니다. 그냥 한국 사람이란 그 이유 때문에 나는 별거 아니지만 주목을 받은 것처럼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을 주목하게 만드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 한마디가 다 어록이 된다니까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말 한마디가 다 어록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만지는 한 사건마다 역사적인 사건이 됐잖아요. 여러분이 기름 부음 안에서 그렇게 하면요. 그것들이 그들 속에는 정말 그런 역사적인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속에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루다니면서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어딜 다니든지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영혼들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을 허락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그런 복음이 안 들어가는 그런 국가들에서 행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우리는 기름 부음 안에서 하지만 예수님도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행하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곳곳에 부흥의 현장들을 보면 기름 부음이 반드시 있더라고요. 우리 밥 먹을 때 한국 사람들을 빠지지 않는 뭔가가 있잖아요. 이번에도 오니까 참기름 바른, 들기름 발랐나요? 참기름 발랐나요? 김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어느 그냥 식당이든지 열심히 김을 드시더라고요. 누구라고 말 안 하는데 숨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필수품, 지참이 있어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있으면 어디 가든지 여러분 담당하고요. 어디 가든지 여러분 놀라운 열매들을 맺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사 감옥일지라도 그것이 어쩌면 순교의 현장일지라도 우리가 기름 부음만 있으면 우리는 당당할 수 있을 것이고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는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그것들을 쏟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왜 보냈을까? 이곳에 왜 보냈을까?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전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지금 기름 부음이 꼭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카이로스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름 부음을 받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여기 학생들도요 4명이지만은 기름 부음의 사람으로 딱 되면은 이 학생들이 정말 우리 성도사님이 기대하는 다음 세대로서 다음 세대의 예배자로서 그것이 그냥 먼 다음 세대가 아니라 바로 요 다음 세대 좀 이미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터키 가운데 예배의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삶이 될 것 같아요. 한국 땅에 보면은 이렇게 예배 사역, 특별히 예배 찬양 사역으로 유명한 분이 계시죠. 외국분, 미국분, 스카프라는 분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요즘은 이제 이렇게 활동이 많이 달라졌지만은 이 다윗의 장막 10지까지 거의 1년에 한 번씩 나온 것 같아요. 한 10년 정도를 이렇게 사역하면서 한국 교회 예배에 굉장히 큰 획을 차지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미국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 터키에 여러분이 한국 사람이지만 한번 그렇게 스카프를 하고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완전히 이 터키 땅의 예배의 흐름을 바꿔요. 나는 뭐 이제 15살 여기 중학교 3학년에 머리에 이렇게 한 어린 나이에 불과한 아닙니다. 스카프라 목사님도 보면은 옛날에 보면 저쪽 미국에서 에나임인가 거기서 그냥 그랬대요. 머리 장발로 해가지고 그냥 젊은 청년 그냥 아무런 저기도 없이 그런 청년에서 그냥
그냥 반주하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분을 세우셔가지고 한국 땅에 오셔가지고 올라온 좀 사역자를 하셨잖아요. 여러분도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줄 겁니다. 네. 하여간 이렇게 수는 작지만은 여러분 모두는 영적인 부르심을 위해서 팀으로 만드셨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고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켜서 그렇게 행하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네, 제가 확신컨대 하나님이 저희가 떠나고 가서 왠지 모르게 좀 뭐 그런 것들이 막 보여지게 될 거예요. 그런 길이 자꾸만 열려지게 될 것 같아요. 네. 기대하시고 네. 저희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실 것들을 한번 이렇게 하세요. 저희도요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저희 교회도 가끔 가다가 외부에서 사역자가 오세요. 사역자가 오는데 지난번에도 이 터키 땅에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될 결정적으로 이렇게 어떤 길을 열어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뭘 이렇게 많이 한 건 아닌데 집회 가운데 3일 동안 저희 집회하는데 솔직히 저희 교회에서 집회하는 분 중에 제일 안 왔어요. 그렇죠? 제일 안 보였는데 근데 하나님이 저희 부부를 비롯해서 어떤 몇몇의 리더 가운데 열어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터키 땅입니다. 이슬람에 대한 선교에 대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실은 그분이 왔다 간 다음에 이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 확실하게 그전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보였는데 그분이 왔다 간 다음에 구체적으로 보였고 이제는 첫 발을 뛸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주신 거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누군가를 보냈을 때는 때가 되었을 때 불을 붙이셔서 성냥개비보다 더 강력한 토치 같은 거를 우리가 저희들을 토치가 되게 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불을 딱 붙이고 가면은 하나님이 이제 그때부터 그 불을 길게 주실 것이다. 네. 그런 확신이 왔어요. 네. 그래서 충분히 하실 것 같아요. 충분히 하실 것이고 그래서 그냥 이 예배가 계속 여기서 살아나고 예배 다음에 또 제자 영입이랑 여러 가지 한 개인 영혼들을 이렇게 터치하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한번 집중하세요. 예배에 전력하시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고요. 특별히 터키라는 예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냥 여기가 국제교회라고 하셨잖아요. 그걸 꿈꾸셨겠죠? 네. 국제교회가 되세요. 네. 이제 이름은 준비됐으니까 행동을 하고 여지껏 회중 별로 없어도 예배 드렸는데 그 인내심이면은 또 끊기면은 할 수가 있어요. 터키에 아무도 없는데 그냥 터키어로 한번 해보세요. 근데 지나가다가 그때는 창문에 살짝 열어놓고 하세요. 지나가고 터키 사람들이 터키어로 예배 드는데 뭐야?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한국말 할 때는 뭔지 몰랐어요. 지들끼리 알아서 뭐 시끄럽게 놓나 했는데 터키어로 딱 듣는데 뭔가 있으면 하나씩 몰라요. 아까 엄한 사람이 들어올까 문을 닫아야 되는데 문 열어놓고 시간이 몇인지 몰라가지고 한시에요? 저기 시간이 1시 5분밖에 안 됐어요? 맞춰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요. 이따가는 이제 최 목사님이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만나서 터치할 수 있는 말씀을 그 부분을 좀 많이 다룰 겁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 이곳에서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그 통해서 주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이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구별된 곳이 되기 원합니다. 이곳에서 마음껏 내 영혼이 성령의 실제 안에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 임재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셔서 귀한 장소로 이 시간, 이 장소를 구별했사옵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셔서